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가 있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궤가 있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실패를 만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민족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고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힘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전사하는 참패였어요. 그런 패배를 당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과거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언약궤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니까 제사장이었던 그들도 함께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백배하게 되었습니다. 5절이죠.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기가 충천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전의를 불태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 가운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게 돼요. 자,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격려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싸우자. 전의를 불태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3만 명이 전사했고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패배를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패배했을 때, 처음에 4천 명이 죽고 패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선지자를 찾았어야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참담한 패배를 당해야 했습니까? 이유를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 명령을 어겼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빼돌린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서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을 듣고 근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요.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 맹세를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가져온 것을 받고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었죠.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쳐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화친을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본대로 판단해서 맹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물어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돼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에서 찾았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져오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가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셨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전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처럼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만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부터 타락한 상태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상태예요.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함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 영향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단지 언약궤만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봉사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되려는 노력은 없이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지만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할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 나에게는 언약궤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사장 둘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엘리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죠.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아주 어둡고 불행한 이름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하는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자기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그녀의 말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리고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에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세요. 그들을 이끌어주세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네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돼. 너의 어떤 행위가 아닌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애통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반복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성령 대망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